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다 그럽니다. 기온이 좀 내려간다나 봐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잠언에는 참 유익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제가 32살 땐가 그 무렵에 잠언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잠언 아마 32, 33살 요 무렵일 것 같은데 그냥 구구절절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잠언을 읽으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 다른 성경하고 연결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의외로 그 잠언에서는 음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면서 음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음녀의 그 능력이라 그럴까요? 음녀의 권세는 입에 있다는 거지요. 입으로 홀리는 거잖아요. 말로 홀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면 결국 깊은 함정에 빠지고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역할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설교를 하겠죠. 거짓말 설교. 결국 거짓말 설교라는 게 뭐냐면 얼토당토하고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때가 지난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될 일을 설교해야 되고 약속과 예언을 설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길을 안내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언은 없어요.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는 지나간 거, 옛날 것만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절대로 약속과 예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20년도 10월 달 중순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녀는 거짓 선지자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언제 나오느냐? 다섯째 나팔 황충이 때 나와요. 그래서 음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에요. 그 미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간 거, 옛날 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음녀도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말로 꾸며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딱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가 음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입을 보면 됩니다. 입, 말이죠, 말. 예언과 약속을 말하느냐 아니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아, 이건 거짓 선지자구나,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이구나, 이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약속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뭐 이런 정도지 계시록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과 같기 때문에 음녀의 말을 쫓아가다가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게 그런 말이 같잖아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들은 함정에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화를 당하기도 하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빠지고 마는, 환란에 빠진다는 말이죠. 대환란에 빠진다는 말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녀가 나타날 때 음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음녀를 따라가면 그는 대환란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빠지는 자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본인이 산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찾고 믿음 찾고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발전해야죠, 신앙이. 그래서 음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맨날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눈치를 채겠어요? 신앙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100번이면 100번 다 사단에게 속고 영혼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음녀를 분별해서 음녀를 물리치고 음녀의 속성을 다 파헤치고 음녀의 정체를 다 폭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수렁에 빠지지 않고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혼을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